예루살렘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어색한, 약간 좀 썰렁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주님이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은요, 믿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헬라어로 피스티오라고 하는데 그 단어를 동일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신기하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피스티오 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그들을 피스티오, 믿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런 말을 했을까? 사도 요한이 왜 굳이 이런 이야기를 썼을까? 여기에는요, 우리 믿음에 대한,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대한 중요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보고 하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제자들도 믿게 되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그 항아리에 채운 것은 물인데 그걸 떠다가 먹는 사람들에게는 포도주였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가 한 일입니까? 이 사이에 일어난 이 모든 변화는 누가 일으킨 것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하인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적은요, 확실히 효과가 있습니다. 충격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을 끌기에 충분합니다. 지켜본 사람들의 입에서는 탄성이 나옵니다. 목격자들은 쉬지 않고 그 얘기를 전달합니다. 퍼나릅니다.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으로도 화제의 중심이 선 기분으로 신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가 전해질수록 이야기는 더 드라마틱하게 포장이 되고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기대감에 넘치죠. 또 다른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저 멀리에 계신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 살아계신 분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들게 만드는 것이 표적과 기적입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기적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 이야기는 분명히, 이 기적이라는 사건은 분명히 우리 믿음에 긍정적인 효과, 의미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천국과 지옥의 존재를 소설 속의 얘기로만 알았던 한 저명한 뇌과학자가 뇌사 상태에 빠져서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책으로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한 일도 있죠. 또 제가 아는 그 주변의 목사님은 대기업의 간부로 사시다가 암으로 다 죽게 되었어요. 근데 그 암에서 살아나서 그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바치고 목회자가 된 그런 일도 있습니다. 기적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놀라운 기적과 함께 여전히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기적이죠. 어떻게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변화되지 않을까? 여전히 완악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까? 수많은 예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과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듣도 보도 못한 역대급 기적을 직접 목격했지만, 경험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그의 믿음이 제자리였어요. 조금도 나아가지 않았어요. 믿음에 있어서 완고한 고집쟁이들이었습니다. 믿지 않으려고 작정한 사람들처럼 그 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조금만 고난을 주시면 그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이 광야에 데려오셨냐라고 따졌고, 하나님이 조금만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면은 믿는다는 뜻입니까? 야, 너희들이 부족한 거 딱 하나 있는데 표적과 기사뿐이구나, 이런 얘기예요? 아니죠. 이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 순간만큼은 믿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표적과 기사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는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미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로 예수님을 믿은 거죠. 요한과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믿었고, 나다나엘은 주님의 말씀을 만나자마자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적과 기사가 믿음의 부스터 역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표적은 결코 믿음의 보증수표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표적을 보고 환호하며 자신을 믿는 많은 무리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친히 아셨다는 것은 뭘 아셨다는 걸까요? 그들의 이름, 그들의 출신지? 아닙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습니다.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셨잖아요. 이 속에는 거짓이 없다, 진실한 마음이 있다, 참 이스라엘이다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고치실 때 그에게 죄의 사함을 선언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앉아있던 몇몇 서기관이 무슨 생각을 했냐? 참남하도다, 어떻게 이런 신성모독을 행하는가라는 속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생각을 아시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그들이 앉아서 생각만 했어요. 왜? 사람들이 꽉 차 있어서 소곤소곤 되는 거 다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 숨죽이고 예수님의 표정과 행동을 다 주목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잡담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속마음을 꿰뚫고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시선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의 속마음이, 속생각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아십니다. 시편 139편 1절 4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게 정말 사실로 믿으시면 여러분 이건 참 두려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입니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다 옷을 입고 여기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벌거벗고 누굴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것만 생각해도 악몽이에요. 그게 악몽 꿀 때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다 있는 데서 내가 팬티만 입고 있어요. 뭐 얼마나 막 어디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고 악몽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속생각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행위와 속생각만 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다, 사람을 아신다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이에요. 시편 103편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의 체질을 아신대요. 우리가 이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바닥에 있는 진흙 한 덩이 같은 보잘것없는 먼지뿐임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어찌 들으면 굉장히 좀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체념 같아요. 그래, 넌 별 수 없는 존재지. 넌 아무것도 할 수 없지. 구제불능이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14절 앞에 13절을 보면 13절, 시편 103편 1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체질을 안다는 것, 체질을 아신다는 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을, 남의 아들은 모르지만 내 아들은 알잖아요.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그 체질을 잘 아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를 강한 자로 여기시고, 상대편을 강한, 저 사람은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랑이 될까요? 아니, 사랑이 잘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 사람의 행동이 사랑과 용납이 되는 게 아니라 대결이 되고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를, 상대방을 연약한 자로 생각하면 이해가 돼요. 용서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흙으로 지어진 존재, 연약한 존재, 먼지 같은 존재임을 알고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연약한 체질입니다. 좀 더 솔직히 표현하면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하는데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어서 여기 나온 것 같고, 믿음으로 막 승리하고 믿음으로 선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의 믿음조차 믿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스스로도 내 믿음이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다른 이들의 믿음 역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왜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 실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교만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어요. 아,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 실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흥분했을 거예요. 오병이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그 기적을, 현장을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기쁨과 감격을 누렸겠습니까?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소리쳤을 거예요.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미했을 거예요. 분위기는 더없이 좋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그들의 왕이라도 삼을 기세였습니다. 실제로 그러려고 했죠. 그리고 그래서 로마와 한판 붙을, 목숨을 각오하고 로마와도 전쟁을 불사할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열정과 그런 환호를 했던 그들의 믿음을,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들의 믿음을 믿지 않았어요. 이제 곧
시련이 닥치면 다 흩어질 물이라는 걸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시련까지 아니어도 주께서 내가 너희의 양식이다, 하늘에서 온 만나다라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왜요? 내가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줄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들 떠나가버려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과 표적, 경험에 정초한 믿음의 현주소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떠나지 않은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제자들은 안 떠났어요.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이 질문에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여기서 이 무리들과 제자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무리들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믿음이 표적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기적이나 경험 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말씀 위에 세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떤 기분으로 요즘 내가 뭐 예배할 기분이 아니야, 기도할 기분이 아니야, 말씀 읽을 기분은 더욱 아니지,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우리의 믿음은 말씀 위에 정초해 있는지. 믿음은 표적과 기적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은 언제나 말씀 위에서 말씀을 먹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믿음은 성장한다는 거예요. 성장. 그러니까 득도나 득음과 같은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야에 열심히 뭔가를 하면, 득도를 하고 득음을 하면 그 다음부터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저절로 되는 어떤 경지에 이르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합격이나 불합격을 매기는 시험과 같은 개념도 아닙니다. 믿음은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요. 농사가 그렇죠. 농사는 철저히 시간적 개념입니다. 씨앗, 그러니까 사과나무가요, 어떻게 존재하냐면 씨앗, 줄기, 꽃, 열매, 모양이 너무나 판이하게 달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각각 독립된 서로 다른 네 개의 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라는 이 연속선상에, 시간이라는 선 안에 있는 특징적인 네 부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이 씨앗이 오렌지 나무였다가 언제는 사과나무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존재가 시간이 가면서 전혀 다른 존재처럼 변화를 거듭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성장합니다. 이런 시간적 개념으로 우리의 믿음을 이해해야 우리가 비로소 믿음의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추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하실 때마다 제자들이 믿었더라라고 표현해요. 마치 예전에 안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죠. 그러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지요. 이 정도일 줄 몰랐죠. 이 이상일 줄 몰랐죠. 안드레의 고백처럼 그들은 주님을 만났을 때 이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쳤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거기에 멈춰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그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서 24시간 일주일을 함께 하면서 1년 내내 함께 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끊임없이 성장했어요. 한때 뜨거웠던 믿음의 그 추억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예전이 좋았지,
그때가 좋았지. 그리고 머물러 계시면 안 돼요. 그때가 내 인생의 피크였지. 아닙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높은 믿음의 수준, 가장 좋은 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우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멈춰 서 있는 게 아니라 뒤로 물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힘을 빼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흘려 떠내려가진다는 거예요. 마치 거대한 강 위에 떠 있는 한 척의 나룻배처럼 열심히 노를 젓고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배는, 믿음의 배는 떠내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에 떠내려가고 경험에 떠내려가고 시류에 떠내려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3절에서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에 히브리서는요, 믿음에 관한 서신이죠.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우리 믿음의 성장, 영적 성장의 비밀을 담고 있는 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뭘까요? 오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여러분, 어제, 오늘, 내일은 다른 단어 같은데 사실은 그 세 개의 단어가 하나예요. 오늘 안에 그것이 있어요. 어제는 오늘 안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제까지 힘써왔던 것, 어제까지 지켰던 것, 어제까지 누렸던 모든 걸 오늘 지키지 않으면 다 잃어버려요. 내일도 오늘 안에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일이라는 실체는 반드시 오늘이라는 관문을 통해서 내게 오게 돼 있어요. 다른 길은 없어요. 오늘 내가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내일이라는 항구에 도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속에 없는 것은 내 인생에 없다고 봐야 돼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오늘 속에 없는 것은 내 인생에 없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 속에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기도 좋지, 얼마든지 해. 교회 명색의 교인인데 기도해야지, 열심히 해. 사단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말씀 열심히 읽어야지. 그럼 야, 네 명색이 집사가 됐는데 성경 일독은 해야 되지 않겠어? 열심히 해. 사단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선교 좋지, 가야지, 해야지. 이런 얘기를, 사랑, 용서 당연히 해야지. 근데 뒤에 한 가지 단서를 붙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좀 때가 아니야. 오늘은 기분도 안 좋잖아.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 내일부터 해. 아니, 언젠간 할 수 있을 거야. 그때는 마음 놓고 해.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기도와 말씀, 경건과 믿음을 지우는 가장 단순한, 가장 심플한, 그러면서도 가장 매혹적인 방법이에요. 오늘의 리스트에서 빼면 돼요. 그냥 빼면 돼요. 하지만 반대로 미약하더라도 오늘의 리스트에 집어넣으면 그것은 내 인생이 됩니다.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입니다. 어제 오남성 말글학교 부모 교육을 하면서 경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떤 학부모가 그분 참 경건하고 잘 믿으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에요. 오죽하면 자녀들을 암송으로 한글을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하고 거기까지 왔겠어요. 근데 그분이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에 너무 많은 설교를 듣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그다음에 큐티도 해야 되고 암송도 해야 되고 하니까 오히려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현상이 있는 거 사실이죠. 그렇죠? 사실이에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공부 안 하던 사람이 공부하려면 어떻게 하냐면요, 맥을 못 잡아요.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것도 필요하지, 그리고 보고 저것도 필요하지, 저거. 그러면은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공부를 잘 못 해봐서 알아요. 막 의욕이 앞서잖아요. 그럼 막 열심히 하려는데 안 돼요. 여러분,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예요? 맥을 잡은 아이들이에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아요. 매일 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경건도 마찬가지. 경건의 핵심은 맥을 잡으셔야 돼요. 맥이 딱 잡히면, 그 맥과 흐름이 잡히면요, 저도 뭐 정말 정신없잖아요. 매일 새벽 설교해야 되지, 수요 예배 준비해야지, 뭐 성경 공부 준비해야지, 주일 설교 준비해야지, 뭐 신방해야지. 여러분 정신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여러 본문을 보는 것 같지만 어떤 일정한 맥이 있어요. 흐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잡냐? 그 키워드가 더 바이블이에요. 매일 20분씩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는 창세기 영성에 빠지는 거예요. 지금 예언서를 쭉 읽고 있잖아요. 예언서를 읽고 여러 본문을 막 접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 예언자의 탄식, 하나님의 그 아려오는 그 마음, 이스라엘에 관한 이런 마음이 어느 한켠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 흐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도도하게. 여러분, 그런 흐름이 있으면요, 이걸 들어도 저걸 들어도 다 연결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예를 들면 너무 많은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 하나하나가 들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그분의 고백처럼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산만하게 흩을 수가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매일 20분씩 성경을 읽어가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의 영적 흐름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6년간 함께 여러분과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앞으로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영적 흐름이 생기면, 그러면 그건 우리의 실제가 돼요. 하나님이 무슨 말, 예를 들면 주제가 잡히잖아요. 그러면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아구찜을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영상을요 10개를 봐요. 그렇죠? 그럼 10개를 봐도 산만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냥 아무 주제 없이, 이유 없이 영상을 10개를 본다. 그러면 산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매일 하는 게 흐름을 만듭니다.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요. 내 신앙이, 믿음이 성장하는 비밀은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그들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은 믿을 수 없는 믿음이라는 걸 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다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조금 의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주님은 그 어떤 사람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서운하고 상처가 될 말이기도 합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는 사람이 나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믿을 수 없어요. 믿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오셔서 제 손을 꼭 잡으면, 목사님, 제가 오늘 설교 들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님 믿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마음이 서운하죠. 오히려 반대로 제 손을 꼭 잡으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신뢰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목사님을 신뢰해요. 이런 얘기하면 용기가 되죠. 마치 그런 것처럼 좀 서운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으셨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기대가 있어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 3년 만에 모든 것을 맡기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얼마나 과감한 기대입니까? 과감한 맡김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믿으신 거예요? 3년이면 충분한가요? 아니요. 제가 신학교 3년을 해봐서 알지만 충분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학교 3년 나왔는데 당신 이제 담임 목사 해 라고 하면은 제가 잘 했을까요?
100% 망했을 거예요. 물론 잘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교육자도 해보고 뭐 성도로도 살아보고 이 사역 저 사역 다 해봤는데도 그래도 실수가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3년이 아니라 30년을 주님이 함께 하셔서 좀 잘 해봐 이렇게 배우면 뭔가 할 것 같은데 3년 만에 주님이 다 맡기고 떠나셨어요. 얼마나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자마자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반석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셨어요.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은 기대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받을 생각을 하지 않고 베풀었다는 뜻입니다. 돌려받을 생각 없이 빌려주는 돈처럼 잠언에서 그러잖아요. 물 위에 떡을 던져라. 미쳤습니까? 물 위에 떡을 던진 사람이 누가 그런 일을 합니까? 그러나 잠언 기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은 먼 훗날에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쏟아 부어진 부모님의 사랑처럼 일방적으로 주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가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돌아오는 것이 있다고 믿기에 베풉니다. 돌아오는 것이 없는 관계는 실제 우리 관계 속에 지속 가능한 관계가 아닙니다. 나는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배신이라면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를 의탁하셨다면, 뭔가 기대하셨다면 예수 따라가는 교회 이정호 목사 내가 너는 믿지 라고 하나님이 의탁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망했을 거예요. 아무도 주님 앞에 주님 곁에 서 있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원하실 때 내 옆에서 함께 기도해라 라고 얘기하셨을 때 가장 연약하여 고난 받으실 때 그들은 다 주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은 평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주님과 친밀하다, 내가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거다 서로 자랑하던 호언장담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제자들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주님을 향해서 저주하며 욕까지 뱉어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걸 몰랐을까요? 아셨죠. 알고도 부르신 거예요. 알고도 부르신 거예요. 그러고도 사랑하신 거예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들의 체질을 알고, 그들이 진토뿐임을 알고, 그들의 믿음이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그들을 사랑하신 게, 그게 의탁하지 않은 사랑의 실체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의탁하지 않은 사랑은 먼저 하는 사랑입니다. 내가 하면 나도 하겠다는 사랑이 아닙니다. 돌아올 것을 계산하지 않고 하는 사랑입니다. 돌아올 것이 아픔과 고통임을 알면서도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본질적으로 이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의탁하는 마음을 버릴 때 진정한 사랑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용기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거절받을, 돌아오는 것이 어떤 거절이어도 또는 내가 기대하는 것 아니어도 감당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먹을 때 사랑할 수 있어요. 프로포즈를 할 수 있죠. 그 마음을 준비하지 못하면 사랑은 미움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보다 더 큰 미움으로 바뀌죠. 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에 불과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거절의 수모를 당해도 손 내미는 것이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이 의탁하지 않는 사랑이었기에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조롱하는 이들을 맞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 없이 어떻게 사랑하겠어요? 기대해야죠. 농부가 열매를 기대하지 않고 어떻게 씨를 뿌리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을 바라는 게 사랑이죠. 모든 것을 바라야죠.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참아내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농사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라는 보증을 누가 합니까? 아니죠. 봄에 씨를 뿌렸는데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다라는 보증을 누가 합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때로는 가뭄이 올 수도 있고 태풍으로 망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농부가 주저할까요? 봄에 씨를 뿌리는 것을 주저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장애가 가로막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립니다. 울며 씨를 뿌립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의탁하지 않은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해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대단한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그들의 믿음은 비로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의탁하지 않은 진정한 사랑, 먼저 시작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는 것이죠. 우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의탁하지 않은 사랑, 곧 먼저 하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사랑, 후회하지 않는 사랑, 담대하는 사랑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